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41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읽었는 이 말씀은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끝은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천국 복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정립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논할 때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는 이 사실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한 사건은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전거되고 있는 복음은 그것이 절대 전부가 아닌 것이요, 예수님만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성천만을 믿으면 구원한다는 것은 성경의 온전한 복음에 미치는 전체 못 미치는 그러한 복음인 것이요, 성경에서 진정한 의미의 복음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계명에 순종할 때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과 뜻에 순종할 때에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가져오시는 것이요, 가져오셔서 재차 증거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예수님께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 구약 성경을 뒤엎어버리는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미 구약에 주어진 그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보면 구약은 필요 없다 이야기해요. 이 천만의 말씀, 모든 복음의 뿌리는 구약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구약에 이미 존재 있는 이러한 천국 복음을 폐하고 새로운 다른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한창 더 강화시켜서 예수님 오신 것은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저희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명은 구약시대에 이미 주어졌던 그 천국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더 밝혀 알려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 것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는 하나님께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근원인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고 믿는 데부터 복음이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해버리고 부귀, 영화, 쾌락,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인생인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아메바에서, 그리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은 존귀로운 존재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강조하는 것이죠.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상은 하나님의 지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이고 모양은 도덕적인 특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 복음, 하나님에 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천지의 통치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현대 역사가 찰스 베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자못돌은 천천히 돌아가나 모든 것을 반드시 가루로 만든다, 심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겠듯이 역사는 영어로 history죠. 그거는 his story지. his story. 역사는 예수님 기준으로 BC와 AD가 갈라지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도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복음의 종결이 뭐냐?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선 사망인 이 심판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현세와 내세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빚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것도 복음인데 성경 전체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복음인 것이죠. 모든 복음의 근원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의미인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뭐냐면은 구원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대속 제물로 오는 것 같으면 제물이라는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하신 구세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인간의 씨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죄인의 신 같으면 우리 인간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던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렸다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그래서 세상 풍습을 쫓아갔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사실상 죄의 노예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죄에 대한 대표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 풍습을 쫓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속적으로 사는 것은 죄라는 것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죠.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죄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죄의 삭선,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고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절망적인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라 하는 것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죽음을 대신했습니다. 죄의 죽음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미암아 신약이 들어서는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가 해결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누리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이요, 죄 없으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 주셔야 되는 것이요, 이 죄값을 치러 줄 수 있는 죄 없으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 있지 않는다면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햇빛도 보고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누리고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걸 다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러한 자들은, 진리를 찾지 않은 자들은 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요, 자기의 영혼을 구원받지 않고는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분들은 먼저 비행기 티켓부터 먼저 사놓고 나서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걸 실컷 내놓고 나서 정작 표를 사지 않았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 보험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부터 먼저 믿으시고 여행도 가시고 쇼핑도 하시고 그리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세상이 이래 심취돼서 예수 믿는 것 등하시다 보면 때가 될 때는 늦어서 천국 가는 비행기 결코 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3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다 기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구원의 복음인 것이잖아요. 성도님 믿으시죠?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모두 다 믿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직통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신 영단번의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아멘. 이게 구원의 복음인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치료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역사할 때는 마귀가 쫓겨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임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disease and sickness among the people 이래 되어 있어요.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disease 그리고 sickness, 아픈 거, 아주 큰 병 들은 거,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 모든 거 고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약간 잃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건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인사할 때마다 건강부터 먼저 이야기해요. 더더욱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대화하다 보면 무조건 건강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만큼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병에 걸리게 되면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많은 병들이 치유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술로 치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지금도 한국에 이 사망 원인 1위가 뭐냐 하니까 뇌졸중이래요. 중풍병이에요. 중풍병. 현대에서도 거의 고치지 잘 못한다 그래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중풍병으로 든든 자기의 한의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바로 고쳐주마, 바로 일어나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이야기,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의 이야기,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 나병 환자 이야기.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병들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질병과 죽음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 죽음이 맞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는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오셔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 중에 70% 이상이 치유 사역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에 치유 역사가 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마 침례 요한이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옛날에 주신 말씀이 있고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너무 답답하니까 다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로 병 고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맹인, 중풍병자, 나병, 귀머거리, 불치의 병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안전매개를 걷게 했고 소경을 눈을 뜨게 했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이것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이 충분히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죄 용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는 치유 역사도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치유 역사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인간의 자기의 마음에 정신적인 병도 치유되고 마음의 병도 치유되고 심령도 치유되고, 가정으로 들어가시면 가정이, 부부가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직장이 들어가시면 직장이 화합되는 것이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와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을 아시고 치유해 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가정도 회복되지요, 자녀도 회복되지요, 내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도 바뀌게 되지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지요,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살아가는 목표가 정해지는 것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질병도 치유하시고 우리 인생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주시는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공동체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라면은 죄사함을 받은 성도라 그러면은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심리 역사도 강력하게 임해서 치유 역사를 임해서 성도들이 치유되는 역사도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꼭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치유 역사도 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도 악한 병마가 떠나가고 치유되고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것이 안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시죠?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성경 말씀이 한마디도,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기 시작해요. 다 믿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믿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복의 복음입니다. 복의 복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의지해서 저주를 극복하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성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거는 팔자를 아니라면 엄청스럽게 인생이 진짜 보통 복이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 확실하게. 우리가 잘못된 복을 구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만 찾아가서 교회 와서 내 자신이 잘 되는 거, 돈 버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따지고 하나님 관계가 없는 게 기복신앙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살 사람입니다.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솔로몬도 다윗도 잘못된 동기에서 구하는 것이 잘못된 복인 것이지, 행복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복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느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3절, 7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으시는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이 아브라함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며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럼 아브라함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라는 것은 후손과 함께 이름이 창대해진대요. 성도는 우리 교회에서 고백하는 게 진짜로 성경적입니다. 우리들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자손 대대로 가문이 믿음의 가문 일으키게 해주시옵소서. 진짜로 하나님께 말씀이요. 왜냐하면 후손과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대요. 아브라함의 복은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기만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된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이런 소리가 나를 통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수로보니의 여인이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 같은, 자녀를 위한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할 때 그 개도 주인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들도 우리가 받았던 이 복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스러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복을 받아야, 이런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몇십 년 동안, 지금 벌써 믿은 지 이젠 정말 오래됐잖아요. 살아가면서 뒤돌아보고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도 뒤돌아보고 이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만큼 더 귀한 일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굽이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성도님, 우리 예수 좀 잘 믿읍시다. 모두 다가 정말 우리 인생 전체를 예수님 가면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복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 보시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금 받았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럴 거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시고 우리 자신을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이러한 아브라함, 그 생애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만사형통입니다. 기복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기복이에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를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 주인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성도, 우리가 바깥에 나가 살든지 주위에 살더라도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형통한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나서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도님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이 임했습니까? 딱 한 가지 말씀,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 1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때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받았던 이유가 됐어요? 순종입니다. 순종인 것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은 어떻게 했던 것이요? 내 생각에는 이랬어요. 아브라함은 내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 가라 그러면 그냥 갔어요. 75살까지 있었던 그 장소를 버려버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내 생각에 좋은 것은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은 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무슨 일이든지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맞다, 이 고백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계속 훈련식이잖아요, 성도는 우리 삶 속에.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내 생각이 계속,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에 처해지게 되는 것 같으면 환경 보고 나서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도 나는 염려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한번 복창하지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다. 다시 한번,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말씀은 맞다. 항상 고백하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시게 되면은 그 길이 험한 길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게 되는 것 같으면 아하, 하나님 이러시구나 알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저는 더더욱이나 회계 업무하면서 손님들, 클라이언트를 내가 이야기들 하도 수도 없이 많이 컨설팅 해주고 하는데, 뭐 숫자 계산, 세금 보고 했는 계산부터 해서 뭐 장소부터 해서 다 좋아요. 보면은 뭐 완벽해. 그래도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망하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숫자가 다 맞더라도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막아주시고, 맞는 것 같으면 길을 열어주시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아멘. 이게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맞다잖아요. 내 눈으로는 아무리 맞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게 막아주시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재림과 심판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 것이요, 얼마 있지 않으면 종말이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때 믿는 자는 공중에 들려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환란이 전개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 재림할 때 언제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온대요. 도적은 알리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언제 올지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이단이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날짜를 정해놓는 것이 이단이라. 언제 주님 재림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단인 거예요. 두 말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 그래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나쁜 이단은 누군지 아세요? 재림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지옥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이것은 처음 이단보다 더 악한 이단인 것이에요. 그러면 종말에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보면 우리들이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의 재림할 때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죽는 날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내가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5분 앞도 몰라요. 내가 죽을지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해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예배당이 자꾸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 왜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냥 버려두면 세상으로 자꾸 빠져요. 하나님께 나와서 모이기를 파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 같이 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자신을 쳐서 계속 복종하는 거예요. 더 믿음 안에 살아요. 믿음 안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잘못하고 재미는 좀 적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편해질 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그게 큰 복으로 임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었던 14절의 말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언제 온다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서 끝이 온대. 그 지구 종말은 급히 안 옵니다. 절대로. 사람들 이야기하는 안 와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이 있는 이상은 주님 절대로 재림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한 사람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더욱더 섬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앞장서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복을 주시게 되면 거기에 같이 있는 성도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대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평신도로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뭐 교회가 문제들 많고 목사님도 이상한 목사님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동이나 그랬지만 교회를 위해서 진짜 눈물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는 제단으로 사용되게 하소서, 이렇게 절실히 기도하는 축복 먼저 안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 성도님들 입술을 좀 크게 벌릴 때 나 혼자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서, 세상 여러 나라를 위해서, 안 믿는 자들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입을 넓게 여시면 넓게 연 만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세 번째 보혜사 성령에 대한 복음입니다. 성령 전체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할 때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나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 하신대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것이요, 세상 지식이 아무리 박식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주로 시인 못한다 그랬잖아요. 성령 밥 사준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 진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게 되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리고 성령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성령으로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게 관점이 바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 같은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 것이에요? 율법이요. 율법으로서는 성령의 법을 흉내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이러한 열매를 절대적으로 맺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통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속에 화평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불안과 걱정, 근심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양선, 좋은 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충성하게 되어 있고 온유하게 되어 있고 절제하게 되어 있고,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우리 속에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이런 식으로 들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원합니다. 자원해요. 하나님께 드린 것도 더 드리고 싶어요. 교회 헌신하는 것도 더 하고 싶어요. 청소도 더 하고 싶어요. 교회 청소한다는 것 같으면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나오고 도망가고 안 그래요. 항상 더 하고 싶어요, 보면. 그리고 입술을 고백할 때마다 감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복음은 권능의 복음입니다. 성령의 복음은 권능의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은 누가 주세요? 성령께 주셔요. 무엇을 통해? 은사를 통해 주셔요. 은사에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은사들마다 성령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공통점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의 은사요.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사, 말씀의 권세, 누구든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권세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말씀의 권세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에 정말 대단한 능력을 주셨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나이다. 무슨 말인 것이요? 시편 8편은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웠대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능력 받게 돼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물질 세계를 다스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분이 이것을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린다 그래요.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의 세계를, 영의 세계가 이 물질의 세계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건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 삶에 변화될 때, 그리고 창조의 역사를 가져올 때, 근데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가져올 때에 우리 속에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고, 이 말씀이 진짜 믿게 될 때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왕의 기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물러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그랬잖아요. 왕의 기도잖아요. 명령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사탄에게도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 파도가 일어났을 때, 그 물을 보고 나서 침몰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바람과 파도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명령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가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 나왔던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아시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기의 위치와 권세를 알게 될 때에 가슴을 펴고 당당해질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를 알게 될 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명령 기도 하잖아요. 병자들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느니 악한 병만은 이 아들이 떠나갈지어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자 보고
귀신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눈이 새파랗게 오고 하더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아들에 들어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 명령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슨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병마가 쫓겨가고 귀신 들린 자가 아뜨거라 도망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병들 없는 성도들이 있던데 병들은 가족이 있을 때는 예수 이름을 꾸짖어 쫓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 보고도 명령해야 돼요. 몸 보고 명령해야 돼. 저도 제 몸에 병이 있을 때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뭐 감기든지 아니면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 그 병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인친 종에게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해요. 성도님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이 위대한 복음이 성도 여러분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믿으시고 입으로서 명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죠.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아멘. 내가 자꾸 죄책감이 들 때는 이걸 외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 나를 자꾸 괴롭히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도 주님께 용서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으니까 해방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환경은 칠흑같이 어둡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소리로 외치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희망적이고 건설적이고 이런 우리 삶 속에 고백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어야 될 때에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을 가진 자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우리가 복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며 성령은 어떤 분이시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며 이러한 모든 복음을 통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요. 단순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성도님 수요 예배 잘 오셨죠? 오셔서 말씀을 듣게 될 때는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오신 분에게 특별한 이 천국 복음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권능을 가지시고 살아가실 때에 우리를 덮고 있는 흑암의 세력, 안개의 세력, 악한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예수 이름을 꾸짖어 내기를 쫓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겨자씨 많은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을 명해서 바다로 던지운다 그랬으니까 성도님이나 저나 겨자씨 많은 믿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